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맨 끝에 영상에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나왔는데요, 우리 상반절만 거듭이니라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늦가을에 씨를 뿌려서 한 바퀴 돌아서 초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바로 그 새로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곡식의 낮되는 첫날부터 7주간 지나서 50제가 되는 날이어서 바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1년 반인 6개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감사주일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찾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상반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기쁜 것도 있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부어주신 우리 가정에, 우리 또한 직장에, 우리 또한 사업장에, 우리 또 자녀들에게,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 우리 또 남원 도성에, 우리 조국에 부어주시는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절기라고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한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2021년 1월 송구 영신 예배는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말쯤에 우리 남원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 나가는 저의 고백입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라 그랬는데 네. 남원중앙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입니다. 한 달 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기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채워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할 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나가는 하나님 멋진 아버지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희 고백의 가사로 저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남으로 보내신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 달 동안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때로는 또 걱정하는 그러한 목소리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저만 살펴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세움학교 우리 친구들, 또 청년 목장 우리 청년들, 바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한 달, 그리고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림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풀어주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될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얼마나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01장 우리 1절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한번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셔서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광 목사님의 저서 평생 감사해서 바로 이 책입니다. 이 평생 감사해서 저도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었고 무양실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 오래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혹시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 목사님의 고백,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요? 감사로 물들여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것으로 물들이시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로 물들이고, 감사하며 행복한 공동체, 감사하며 행복한 자녀, 우리 가족 공동체,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잘 고르셔야 됩니다. 바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럴 때 저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실 때까지. 내 나이는 어떤데 이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개발되고 또한 배우고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요라고 하세요 이럴 때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무엇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맥주감사주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늘 항상 언제나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의 열쇠로 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과 마음을 통하여 감사함을 다시금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적은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좀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부정적으로 고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고 병이 낫기를 또한 감사하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나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몸은 지금 낫지는 않았지만 아직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낫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만큼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함께 축복하시고 함께 나아갈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까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긍휼과 12절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로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 형통하십니까? 불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실 것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도, 우리 성도들도, 또한 거룩한 백성들도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것 위에 사랑을 플러스하라는 거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영적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묶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 중앙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사랑으로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며 나갑시다.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함을 통해 찬양하고 감사함을 통해 기도하고. 오늘은 아멘이 다 어디 가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아멘 잘 못하시나 본데 감사함을 통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통해 찬양하시고 감사함을 통해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평화, 샬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바로 명령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볼래? 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명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삶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내가 겸손해지고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함께 섬기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사랑으로 덮어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이어도 그것을 바라봤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주어졌을 때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아멘하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나의 입술로 불만을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입술로 긍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기적으로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감사를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교회도 어렵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생기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정부의 정부 지침,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함께 지킬 것은 지키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좋지 않은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 이거 어떡하냐, 이 세계는 어떻게 하냐, 우리 남은 땅은 어떻게 하냐, 어떡하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남원도성을 인도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으로 만드는 은혜와 통로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할 권한과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어떨 때는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같이 오뚜기 신앙의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내 자신을 크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겸손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건데,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이건데,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건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이건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올려드릴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맨 끝에 하반절에 감사하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에 감사한 사람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중앙교회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대해서 찾고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이 바로 감사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바로 찬양을 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직장의 사업자에게, 우리 남원도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순수하게 순전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노래하고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감격해서 춤추고 소고치고 노래하며 나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지요? 광복절입니다. 일제 지배하에 있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또한 선진들 해방을 맞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4강에 진출, 큰 감격 아니었습니까? 축구를 잘 모르시고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그때는 전 국민이 거의 축구 팬으로서 월드컵을 함께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처에 자동차 극장에 큰 스크린을 보면서 축구를 보았고 또 모여서 함께 응원을 하고 함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그 시절이 있죠.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월드컵 4강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있었지만 실력이 있었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응원하고 또 모여서 응원했을 때 옆에 있는 분을 잘 모르더라도 승리하고 나면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함께 또 격려하고 함께 소리치고, 왜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동이 되니까, 즐거우니까, 대한민국이 승리했으니까 함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깨동무를 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때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감동, 감격,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찬양과 찬송으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10년같이 함께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구원의 감격을 통해 나갑시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전혀 찬양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양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랄은 자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자랑하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오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며 나가는 것 또한 찬양의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로 시와 찬미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옥토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찬양을 통해 막혔던 마음 문이 열립니다. 찬양을 통해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통해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 나의 질병이 치유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시간이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치유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나아가는 자가 환경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적인 삶, 행동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마음입니다. 중심,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 입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행하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삶,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적용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을 행하면서 보답할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답하는 감사, 실천적으로 행하며 나가는 감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또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혀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가는 겁니다.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맨 앞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귀한 것 300데나리온이라는 귀한 것을 부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님께 그 귀한 것을 부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흐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며 나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귀한 것을, 값진 것을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며 나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하며 나갑시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몸으로 봉사하며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이 모습대로 귀한 것을, 나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던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축복을,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올려드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감사를,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여 줄 것을 바라며 바람의 법칙을 적용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늘 언제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한번 적어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은 남물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일이 있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는 늘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모레, 그러면 또 합치면 일주일, 합치면 한 달, 두 달, 상반기, 하반기, 1년 주시겠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하루, 또 하나님께 주신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달을 주시면 한 달을 또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달을 주시면 또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 때문에 한 달을 잘 살아가는 거고, 두 달을 잘 살아가는 거고, 또한 상반기를 잘 살아가는 거고, 하반기를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를 잘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감사하고, 나의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불편한 것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병이 있어도 그것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배받고 통치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 함께 헌신하면서 신바람 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는 부어오신 것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또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욕심꾸러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림이 있으니까, 오래 참음에 또한 은사가 있으시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오신 것 또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풀어오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타이밍에 감동을 주시면 제가 함께 순종하며 행하며 나갔을 때 풀어주신 것을 경험하며 나갑니다. 춘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응답해 주실 때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되죠. 몸부림치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 나갑시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부정, 불만, 불평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열쇠로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상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나의 삶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도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매일매일 마음 중심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감사로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행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열쇠로, 감사의 열쇠로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받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함을 통해 주시는 그 기적, 감사함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형통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